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그 일은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섬기며 사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시대에는 이 일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 빼앗겨버린 크리스마스를 다시 찾아오자 하는 슬로건을 내건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세상에 빼앗겨버린 크리스마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뭐요? 그러면 전부 다 하나같이 말하기를 루돌프 사슴코 이야기하고 무슨 산타크로스가 온 날이라 이렇게 말해버리는 시대에 왔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혼탁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은 예수 믿을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을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그분을 섬기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산다는 말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강해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사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표현합니다. 무슨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사는 것은 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뭘 강조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그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간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뻣뻣하게 서서는 못 들어갑니다. 왜? 문 자체가 좁다는 개념은 뭐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일단 우리가 몸을 이렇게 웅크려야 됩니다. 웅크려야만이 들어갈 수 있듯이 옛사람을 웅크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사람, 자기 일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이 그 무단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럴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길을 간다고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좁은 길을 가는 삶, 다시 말하면 고난받는 삶을 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표현입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 19절 22절에서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끝부분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님 섬기고 산다는 다른 말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평생에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게, 뭘 지불해야 된다고요?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것이 따라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따라가려면, 누구의 뒤를 따라가려면 뭔가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므로 값 지불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값 지불하며 예수를 따라간다, 이 말을 전문 용어요, 우리 성경에 근거한 전문 용어가 뭐냐 그러면 그걸 제자도라 그렇게 말해요. 영어는 discipleship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도가 뭐냐,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discipleship이죠. discipleship이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하면 뭘 지불하는 거라고요? 값을 지불하는 것, 이걸 강조하는 것이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선호하지만 그것을 받는 데 필요한 값 지불을 원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 축복은 좋아하지만 그것을 손에 넣는 데 필요한 값을 지불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실제는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원함은 있어요. 마음속에 나 천국 가고 싶다, 나 영생 그거 누리고 싶다, 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다는 갈망은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갈망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렇다면 왜 갈망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왜 갈망하지만 예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값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뭘 지불하지 않아요? 값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값을 지불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값 지불 없이는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 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지불하라고 말하냐는 것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를 분명히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뭘 분명히 하라고요? 동기, 모티베이션, 혹은 목적,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말은 난 뭐 때문에 예수님 믿냐는 거예요. 나 뭐하러, 뭐 때문에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가, 이 동기를 분명히 하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와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 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무엇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예수님, 난 지금부터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만 보면 매우 고무적이고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가장 대적자들이 누구였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자들 무리 속에 있는 한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난 지금부터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두 손 들어 환영할 만하죠. 만약 내가 진짜 예수님이었다면 나는 막 웰컴하고, 내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야, 오늘 저녁에 우리 밥 한 그릇 먹자, 내가 이렇게까지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합니까? 두 손 들어 환영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쓰는 말로 하면 생뚱맞은 것 같아요. 한자 수고로 하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 서기관이 나 제자 되겠습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생뚱맞은 말씀을 해요.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8장 20절인데 또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굉장히 생뚱맞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따르겠다 그러면 따라오너라, 아니면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건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꼭 도사님 말씀 같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말씀 물으면 도사들은 그러잖아요. 항상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것처럼 말해요. 예수님이 이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미물에 불과한 짐승들은 자기 집이 있지만 나는 집이 없다. 지금 이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 자기 집이 있지만 나는 내 집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다 이거예요. 왜 서기관이 따르겠다고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서기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서기관이 자신을 따르겠다고 한 동기와 목적을 간파하셨습니다. 근데 그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서기관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얻게 되는 부귀와 영화와 명예였습니다. 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든지 아니면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자기가 갈망하는 세상에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기가 자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잘못된 동기, 잘못된 목적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이 서기관 뭐 때문에 나를 지금 따라 올라가느냐, 뭐 때문에 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잘못된 동기를 깨뜨리시고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강력하게 도전한 거죠. 뭐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우리가 각색하면, 다시 바꾸어 말하면 뭐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은 다 자기들의 집이 있다. 그러나 나는 집이 없어.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따라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너가 원하는 너의 갈망, 너의 욕망, 너의 세속적인 어떤 성취욕, 난 이걸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 따라올 수 있겠냐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전하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걸 내가 채워주지 못해도 너가 진짜 날 따라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속에는 엄청난 패러독스가 있는 거죠. 패러독스, 역설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는 지금 세상적 욕망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지만 너가 그것이 아니고 진짜 너가 구원을 위해서 나를 따라온다면 너는 세상적인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본문에 보면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자기는 엄청난 것을 얻을 거라고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갔는데 예수님이 난 그런 거는 못 채워준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그 말 듣고 실망하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강력한 도전을 한 거예요? 왜 그래 와서 그냥 적당하게 다니다가 그것도 얻고 저것도 얻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난 너에게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걸 도전하는 거죠.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것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그런 것이 예수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것을 믿어요? 변질된 복음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따라가는 게 뭐냐 그러면 서기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나의 욕망을 성취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적인 어떤 것을 내가 이루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물론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주시겠죠.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본질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라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삶에 뭘 분명히 하라고요? 우선순위. 첫째는 동기를 분명히 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그렇게 말해요. 우선순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말해요. 그것이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같이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병행 성경, 그러니까 이 기사를 똑같이 써놓은 성경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한 첫 번째 사람과 달리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따라오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앞에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 따르게 자원했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고 follow me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 뭡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부름받고 어떻게 반응했다 그래요?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 것입니까?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변명한 겁니다. 뭐 했다고요? 변명. 혹은 나 예수님 따르는 거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뒤로 미룬 것입니다.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서양도 그러기는 하지만 동양 문화에서는요, 제일 신성시,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죽었을 때에 부모를 장례 치르는 일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나 우리 아버지 죽은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당장 따르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어 보입니다. 왜? 성경에도 십계명에 내 부모를 뭐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아니 지금 자기의 아버지가 죽어서 자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굉장히 합리적인 답변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죠?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내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걸 조금 바꾸면 이런 말이잖아요. 내 아버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고 난 후에 장례까지 다 치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말 속에 그의 반응은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변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변명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또 예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온갖 변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발 변명하지 맙시다. 아멘. 뭐 좀 하라고 하면 나는 뭐 이래서 못합니다, 저는 이래서 못합니다. 누군가 말했잖아요. 지옥에는 다 껄껄하는 사람들만 모인다고요. 뭐한 사람만? 무슨 껄이에요? 예수 믿었을 걸. 아이고 왜 거기서 안 믿었지? 아이고 내가 거기서 목사가 뭐 좀 교회 일 좀 하라 그랬는데 했을 걸 왜 안 했지? 껄껄하는 사람들만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하게 변명이 많아. 온갖 변명을 이 또 다른 사람처럼 또 그럴싸한 변명을 들어요. 그러잖아요. 나는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가겠습니다. 겉모습으로는 굉장한 합리적인 이유를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명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기 위한 아주 교활한 변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한 변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거기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21절에 먼저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먼저. 이 사람의 제일 뜬 우선순위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제일 뜬 우선순위는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최고의 먼저 되는 일, 우선되는 일은 나는 세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더 많은 다른 것들이 내 삶의 먼저요, 우선순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그것이 22절인데 다시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뭐하라? 따르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앞에 이게 죽은 자들이 두 부류가 나오잖아요. 왜? 앞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랬으니까 두 부류의 죽은 자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죽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살았으나 영적으로 뭐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해요. 육체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죽어있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 말해 그 영적으로 죽어서, 쉽게 말하면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너가 말하는 죽은 아버지, 죽어가는 아버지, 그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강력한 도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르는 거라고요?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됩니다. 이것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선순위에 두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따르는 것을 삶의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둔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우선순위에 둔 그 일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희생하게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목사님이 야 한이야, 황한이 오늘 저 졸업생 말이에요. 한이야 오늘 저 목사님하고 밥 좀 먹자, 급한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께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나머지 뭐 권재성 뭐 채사라 다 약속했던 거 다 취소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다 취소해. 지금 언니 안 되겠어, 오빠 안 되겠어. 왜냐면 갑자기 목사님이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급한 일이 있대. 그러니까 다음에 먹자고 이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 우리의 우선순위에 둔 나머지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시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걸 조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 이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나는 자주 말씀드려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나는 점쟁이처럼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빛에 의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 구원 받은 사람 특성이 뭐냐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뭐가 바뀐다고요? 다른 말 세계관이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탁 바뀌어. 한 번에 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점차 이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뭐냐고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뭐가 바뀐다고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다 우리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안 해. 그런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 거지. 나는 그래서 걱정이야. 그런 사람들이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이. 구원 받았는가 증거는 목사가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삶으로서 증명해 내야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따르려면 무엇을 우리가 갑집을 해야 돼요? 세상의 미련. 세상의 미련을 버리라고 말해요. 세상에 뭘 버리라고요? 미련. 세상에 대한 아쉬움. 세상 이거 어떨 것인가 아까워 죽겠는데 이걸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다루지 않는 한 가지를 더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마태복음 본문과 누가복음 9장이 같은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이 다루지 않은 하나의 더 사건을 거기에 더 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게 누가복음에 하나 더 있는 디사이플십이에요. 예수 따르려면 이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제자도입니까? 무엇에 대한 값을 지불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출발했다면, 발을 내딛었다면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뒤돌아봐. 너 진짜 예수 믿기로 결단 내렸냐? 너 진짜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했냐? 그렇다면 뒤돌아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농경 문화의 어떤 비유를 든 거잖아요. 농경 문화의 비유가 뭐예요 지금요? 농부가 쟁기를 잡고 이제 밭을 갈아요. 나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밭 갈아 봤거든요. 이 쟁기 잡고. 그러면 밭을 잘 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앞쪽을 똑바로 봐야 돼. 자기 목표를 딱 정해놓고 소가 갈 수 있도록 딱 하고 쟁기를 딱 그리로 끌고 가야 돼. 그런데 말이에요. 목표가 분명하잖아. 잘 갈았나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밭이 갈아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갈아진다 해도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 제자 되기로 결단하고 발을 내딛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앞길을 keep going 하라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고 자꾸 이거 어떻게 할까 아쉬움 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해. 그렇다면 여기 뒤를 돌아본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농부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그 비유를 들었는데,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본다, 이 말은 뭐에 대한 것이에요? 세상에 대한 미련입니다. 뭐에 대한 미련이라고요?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아쉬움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은,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못 박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못 박힌단 말이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반대로 세상이 나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커서 예수님 따르는 것을 후회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야, 이제 예수 따르면 세상에 즐거움도 뭐 없고, 뭐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뭐 술도 못 마시고 뭐 디스코텍도 요즘 디스코텍 아닌가? 뭐야 그 하여튼 뭐 하여튼 있잖아. 우리 때는 뭐 있었어. 우리 정확히 고고장이었어. 고고장. 너무 그렇게 하윤아 너무 놀라지 말어. 너도 그런 날이 와. 그럼 요즘 뭐냐? 죄송합니다. 클럽. 알겠지? 요즘은 클럽 가잖아, 클럽.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야, 어떻게 이제 그런 것도 못하고 무슨 낙으로 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 믿어서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손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한 뭐라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뭐 하잖아요? 합당하지 않다고 누가복음에 지금 말씀하잖아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세계를 동경하냐 이거예요. 아니, 예수 믿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나는 세상 버리고 예수님 따르겠다 해놓고 왜 자꾸만 세상을 동경하고 기웃거리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냐 이거예요. 예수님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한 번에 그걸 완벽하게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완벽하게 몰라도요,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즐거움 때문에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을 버리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캐나다 가서도 모태신앙 좀 또 조금 도전했거든요. 할렐루야. 왜 아멘 없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논리 없이 말한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첫날 그 설교였어요. 내가 첫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물론 똑같이 하진 않았어요. 온 거 다시 만들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아마 그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본문하고 제목이 너무 세다, 재미없겠다 이런 생각한 모양이더라고. 첫날. 그래서 내가 첫날 가서 터뜨렸어요.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모태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고 막 내가 강하게 도전하고 끝나고 친구한테 밥 먹는데 어떤 장로님이 한 분이 하고,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싫어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그런 뜻이 아니라고. 나는 모태신앙은 그냥 무조건 모태신앙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으면서 모태신앙을 의지하는 걸 내가 말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래도 그분이 마지막 날 밥 사주더라고. 할렐루야. 잘했다는 거지. 그렇지? 잘했다는 거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즐거움이 뭔지를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한번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때 보면 학교 앞에 뽑기나 뭐 이런 거 달고나 이런 게 해가지고 막 먹고 막 서로 막 혓바닥 내밀면 누가 더 많이 팔한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불량식품 막 맨날 그것만 먹고 사는 거야. 그거 맛있다고 막 그게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설탕인 줄 알고 먹는 거지. 근데 저 로키 산맥에 나 이번에 로키 산맥 갔다 왔거든요. 로키 산맥 깊은 곳에 있는 천연 내추럴 하니 꿀 팍 퍼가지고 한 숟가락 먹고 오면 아이고 달고나 5,000개 갖다 줘도 안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 천연 하니를 맛본 사람이 그 학교 앞에 화학 제품 덩어리 먹으면 죽는 거 그거 먹고 누가 그걸 먹겠어요? 천연 하니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달고나 맨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맛본 사람이 어떻게 달고나 같은 세상을 기웃거리겠어요? 맛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나가서 그런 사람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세상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뭔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낙으로 살까 여기에 굉장한 철학적 고민에 빠져 있어요. 왜냐 그러면 나 정도 나이가 되면 나는 60은 아니지만 60을 향해 가고 있는데 60만 되면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죽음밖에 생각하는 게 없어요. 언제 죽을 건가? 조금 더 살아보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너무 허무해가지고 발버둥 치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뭘 소개해요? 우리 자신을 포함한 세상은 너무 허약한 기반 위에 있기 때문에 전도서 말씀처럼 헛되고 헛돼서 우리에게 소망적인 걸 하나도 못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맛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기웃거리는 것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에 롯의 부인입니다. 누구 부인이라고요? 롯의 부인.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밤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롯에게 말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너희 가족 중에 단 한 사람이라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멸망받는 소돔성을 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불과 유황으로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부인이 멸망당하는 소돔성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것도 있지만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 타락하고 더럽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인 거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캐나다 가서 설교 4번 하고 뭐 여기저기 뭐 로키도 구경시켜주고 해서 정말 구경 잘하고 왔습니다. 진짜 좋더라고요. 그런데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빨리 거기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잘 먹고 좋은 거 많이 보고 너무 좋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거기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거기에 우리 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우리 집이 없어요. 내가 진짜 안식할 내 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영원한 집은 여기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안식은 이 세상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진짜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자꾸 뭐 세상에서 뭘 조금 어떻게 해보겠다고 세상이 뭘 줄 거라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 자신이 속임당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길을 나섰다면 예수님만 똑바로 쳐다보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예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바라봐요. 예수만 바라보고 죽으나 사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 한 주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